25절까지 봅니다.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걸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사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구출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다리가 떨어지려면 얼른 가서 그를 설득하고 구출해서 235명이나 살려낸 모범 경찰, 그래서 훈장도 받고 표창도 받던 이런 모범 경찰이 경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추행을 누구를 했는가 고발을 당해서 자살을 하였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235명이나 자살하는 사람을 무라하도록 설득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살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참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구출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이 사건이야말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들은 사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기회도 흔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 말하기를 백신이 나와도 그 백신이 말하자면 작용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영원히 달라졌고 결코 백신이 나와도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WHO의 수장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같이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여는 보이지 않게 많이 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성경 빌립보서 읽으면서 우리 기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에 대해서 많이 해볼수록 세상에는 그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고 살아야 하는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는 기쁠 수가 전혀 없고 모든 면에서 맥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저 살아가야 한다면 결코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고 기쁨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사도의 안내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참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연속적으로 강의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의 비결을 말하기 전에 오늘 사도가 말하는 기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은 왜 기뻐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먼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즐겁고 재밌습니까? 사는 것이 재미있고 보람있고 정말 이게 사는 것이 감탄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 강의하고 시작하면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쁨이 솟구쳐 나온 걸 발견해.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기쁜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계속 우러져 나와서 그냥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빌립보를 시작한 뒤에 정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놀라운 기쁨을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게 하여주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여주는 내적인 능력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이런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는 것을 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는 꼭 감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잔잔히 흐르는 시냇 같은 기쁨, 그래서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주는 왜 기쁨이 우리에게서는 흐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원인은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한,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한, 자기 가족에 갇혀 있는 한은 그 사람 참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도록, 그럴 때 기쁨과 만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 원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이 바로 에덴 동산을 돌봄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남편 되는 남자를 잘 섬기고 이렇게 도와주어서 완성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이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고, 바로 이 원리에 따라 살게 될 때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가장 기능적이 되어지고 가장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가장 기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이 사실을 부인하여도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을 어기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내가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뿌리가 아니면 이런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 즉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명령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빼앗기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소모하기 때문에 아주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아주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피곤하고 힘든 시기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돌보기에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풍성한 에덴에서 쫓겨나 이 척박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여도 만족할 수 없고 배부를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또 노력하고 또 일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우리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쌓아도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불행의 참된 원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니 두렵고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행복을 내가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니 자기만을 챙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것을 가지거나 이루게 되면 기쁘지만 다시 경쟁하여 되니까 또 참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다 것이니 자기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이 세상에 사는 한 이런 삶을 사는 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꼭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가 이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나는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어려운 시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려운 시기가 될수록 우리들이 이기적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적은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억울하게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생존의 본능이 최고조로 달하는 겁니다. 저는 교도소에 있어봐서 잘 압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보면 누구든지 자기만을 알게 되고 자기만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동물처럼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옥에 갇히거나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만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그것도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에서 그 나라 대통령의 경호실장의 아내가 되는 여자를 강간하려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정말 자기 보호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그들은 지금 떡 맞고 술을 맡은 관원입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갇혀 있을 때 교도소장의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고위 관리들을 돌보고 시정되는 그런 섬김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는 애굽의 왕인 바로 옆에서 빵을 올리는 자와 그의 술을 맡아 관장하는 두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억울하게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 요셉이 바로 자기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자기를 살피기도 모자라는 그런 판인데 감옥에 있는 다른 자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런 스토리를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이 처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과 똑같은 그런 위기도 아니고 코로나 같은 위기, 조그만 위기를 만났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길 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부터 살아야 되죠.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개인주의 이기적으로 빠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던 요셉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요셉은 이들 중 한 사람의 소개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여 주고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맛보게 된 것은 요셉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었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잊지 아니하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창조하셨는지, 사람을 섬기라고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그는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아니라 옥에 갇힌 자들을 살피고 섬깁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기쁨의 원인이었고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여 나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살기를 원하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산다. 이것이 나의 삶을 사는 목적이고 이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아니라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자기 자신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그런 이타적인 삶의 가장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이거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왜 성경은 사람을 섬기는 일로 기쁨을 취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집니다. 저도 의심 없이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 홀로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들의 영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육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 친히 채워주시려면 우리들의 육은 우리 먹고 마심으로 육이 채워지고 우리들의 혼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채워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영이 가장 중요하고 순서적으로 영이 가장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이 충만해지면 다른 것들이 부족하여도 우리는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우리들의 혼과 육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이 충만해도 혼과 육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허전하고 배고프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도 때가 되면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여도 때가 되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의 혼에 깊은 것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도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도도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는지 정말 이게 사도가 쓴 게 맞아 할 정도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충만하여지려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육과 혼을 채워도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깊은 공허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절대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일수록, 자기만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록 우리들은 부지런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다른 자들을 어떻게 섬길까가 우리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 하고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맛보길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시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시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목사는 교인들을 섬기시고, 교인들은 목사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앞에 놓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앞에 놓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가장 앞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여도 여러분은 참된 기쁨, 사도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결코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전에 결코 맛보지 못하던 놀라운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합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모자란다고, 부족한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한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모자란 것이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것을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눈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여러분이 사는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보게 될 것이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를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 섬기게 될 때 이 놀랍게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일수록 어렵고 힘들고 자기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때 무엇을 채워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무엇이 그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사도는 이 일이 너의 믿음의 진보를 이해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 바로 이것이 사도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고, 사도가 그들을 섬기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첨하는 말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업시켜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은 얼마나 깊이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아첨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는지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그를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론 진정으로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말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시편 1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럽니다. 잠언서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잠언서 2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저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 섬기고 만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다운되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업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우울할 때 자기 자신의 위로를 하여 주고 무엇인가 자신을 격려하고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절대적이라고 사람들은 속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들이 자기 자신의 무드를 업시켜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런 압력을 사람들로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들을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감정을 업시켜 주셔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기쁘게 할 것인가, 그는 많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이 사는 목적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업시켜지고 사람의 아첨하는 말을 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아첨을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쁨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상대방의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단순한 감정을 업시켜주고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고 긴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한 영혼의 믿음의 진보를 내가 지금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믿음을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때부터 모든 것을 신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내가 무심코 한 말, 생각 없이 던진 말, 내가 좋으라고 한 말, 사람의 비율을 맞추라고 한 말이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막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내가 자유롭게 한 행동 하나가 다른 자들의 믿음의 진보를 방해한 것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은 다른 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후퇴를 가져오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 이 순간 내가 그 사람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거나 믿음의 후퇴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 만난다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은 훨씬 심각해질 것이고 은혜스러워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감각에 따라서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믿음의 파괴가 되는 일을 너무나도 숱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과거에는 특히 저는 말만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입을 많이 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지만, 사실 말이 많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매우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은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특히 가르치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영성은 보기보다는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듣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제 영적인 면이 너무 형편없이 메말랐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영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만수를 잘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병고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영성으로 뛰어난 사람은 말은 적고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말은 적고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참으로 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정한 기도가 적어지고 영성이 죽으면 희한하게 그 사람 말이 많아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있는 불안을 외적으로 해소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열등감이든지 불안을 말로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안정되어서 이상하게 말이 줄어들고 특히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참된 경건과 말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가 약한 사람이고 기도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은 줄어듭니다. 우리들이 상대의 믿음의 진보를 진정으로 이름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생각한다면은 특별히 가르치려고 하는 말을 줄이고 대신 많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듣는 데서 생기지 말하는 데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상대의 믿음의 진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이 원칙만 지켜도 부부간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싸움은 사라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늦게나마 깨달은 사실은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고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말은 상가며 말하기보다는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진정으로 변한 것은 상대방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것을 멈출 때부터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우리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이 많은 자들의 특징은 바로 말은 많이 하지만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잘 지키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말이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다 지키는 것 같이,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서 제외된 것 같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의무에서 면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상대의 믿음의 진보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오늘부터 말을 줄임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말하지 말고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도록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그 대신 우리는 침묵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행동을 많이 하여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저희 약점과 문제와 그리고 저희 부족함을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내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므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러러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건 무의식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고 저도 얼마나 이러한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상대의 믿음의 진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리 잡도록 그를 돕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려는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매우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진보도 아닙니다. 믿음의 참된 진보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하던 친구 다윗을 숲에서 몰래 만납니다. 왕의 손에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랑하는 친구를 만난 요나단은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다윗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을 업시키려 하려고도 않았습니다. 그의 우울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는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던 친구에게 그는 어떤 위로도 주지 않았고 아첨하지도 않았고 그의 무드를 업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친구 다윗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를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섬기는 자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의 포로가 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만을 의지하는 나의 종속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믿음의 진보입니다. 사도는 왜 이 세상에 살았습니까? 죽고 싶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던데 왜 그는 이 세상에 살았습니까? 그가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존재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사도는 그가 섬기는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함으로 큰 기쁨으로 가득 찬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서로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필요한 이 험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진전은 우리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한 일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이 세상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려고 꿈은 아예 꾸지 말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작입니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병과 이제 세상이 담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 재림하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나는 지금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소리로 들립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고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럴 때 뭐 하겠습니까?
이단들처럼 이상한 짓 하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자꾸 마천동했을 때 주님 감동 주셔서 이 말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드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환상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실 때 준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제가 빨리 교회로 옮겨온 것도 사실은 대비해서 옮긴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부담이 커지면 우리가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따라서 제가 빨리,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처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뭘 하실랍니까? 이상한 짓 하실랍니까?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밤낮으로 우리가 뭐 직장도 안 가고 그렇게, 난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물을 얻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읽어 나갔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질 때, 모든 게 중심이 될 때 우리 기쁨이 시작됩니다. 아론의 머리에 흘러진 그 기름처럼 성도가 연합하여 교통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섬길 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우리 가운데 흘러갑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다. 왜 샀습니까? 무엇 때문에 샀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사는 자를 되지 않고 오늘부터 주님, 제 말씀처럼 너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런 도구로 삼아 주셔서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삼아 주시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기름 부어 주시세요. 하나님, 이 믿음의 나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소서. 남편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내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남편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